이 앞주에 제2의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참 은혜 받는 그런 대회였어요. 7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 중직자들의 그 증언, 그 현장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복음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참 귀하구나. 이거를 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왔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보호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무너진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또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후대를 키우는 다 무너져서 그 관찰사까지 온 애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런 청소년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세워나가는 걸 보면서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 하는 장로님은 이 한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300만 원씩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300만 원씩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매달 그렇게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어쩔 때는 뭐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집도 없이 월세로 살면서요. 그러면서 그 한 랩런트를요 계속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또 경제가 또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랩런트를 꾸준히 도운 거예요. 그 랩런트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직장에 들어가고 하면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세워서 후대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다민족 자녀들 어떻게 보면은 방치되어 있잖아요. 전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다민족 자녀들을 이 집으로 불러가지고 걔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티스케이들을 세우는 그런 장로님을 또 보기도 하고 어떤 부장판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후배들을 위해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 랩런트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외무고시, 행정고시가 어렵습니까? 근데 떨어지면 다시 힘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조금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랩런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외무고시 합격하고 어떤 랩런트는 독일의 영사로 발령받기도 하고 또 어떤 랩런트는 행정고시 합격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요 이 복음 가진 중직자가 이렇게 참 소중하구나.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자기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또 후대를 키우는 랩런트의 발판이 되는 이런 장로님들이 참 귀하다. 우리 교회도 이런 중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박 3일 동안 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제가 이게 머문 숙소는 다 장로님들이에요. 또 어떻게 또 거기다 또 저를 집어넣어놨더라고요. 한 8분이 계셨는데 다 장로님들이라.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좀 갈등하는 장로님들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홈쇼핑에 호스트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갈비집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또 다니다가 또 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워싱턴에 계신 또 장로님들 나이 연세가 77세인데 얼마나 건장하신지 몰라요. 근데 제 방에 온 장로님들은 또 이제 안 되는 분들이라 이제 자기는 복음도 있고 나름대로 교회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업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어떤 분은 또 이 홈쇼핑 호스트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재력가였는데 24억을 다 사업에 다 좀 하면은 무너지고 하면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바닥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장로고 나는 초창기 때부터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사업이 밑바닥이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쪽에서도 갈비집 장로님인데 그렇게 큰 갈비집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왜 안 되냐? 왜 무너지고 지금? 또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저 팀상을 하면서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정말 이분들이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그러면? 장로님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복음 깨달았더니 사업이 잘 되고 이 일이 잘 되고 이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진정한 복인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대. 그때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했더니 이런 축복이 오고 이런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참 복일까요? 장로님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하는 참 복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면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면 끝나는데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데 근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이분들이.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장로인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는 거. 그러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이게 문제에 자꾸 속는 거예요. 환경에 속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왜 내게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왜 경제가 안 되고 이런 식이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이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임마누엘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편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면 평안해야 돼요.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뭔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조급하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조급하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 갈급하고. 내가 그랬어요. 공도 바닥을 쳐야 튕겨 나오지 않냐. 지금 집사님, 장로님 바닥을 치고 있는 거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담날 기회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다. 그거 기다려라. 뭔가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막 너무 시달려가 20kg가 빠졌대요. 그러면 자기는 막
너무 막 지금 예민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 받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눌리는 거예요. 환경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강해 보이는데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게 되면요, 눌리면은 절대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에 대한 정체성에 답이 있는 사람은요, 답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눌리게 되면 절대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저분들은 전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일단 눌려있기 때문에.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와 연결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텐데. 눌려있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역이 회복되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영역이 되면 나머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안 됩니까? 오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직 기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오직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경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기도를 줬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영상을 볼 때 그 장로님들은 정말 자기 현장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정말 렘넌트를 키워내고 올라오는 후대들에게 힘을 주고 정말 이 한 렘넌트를요 정말 경제로 살려내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면 내 방에 있는 장로들은 다 그런 상태라 해도 안 되고 무너지고. 제가 들은 팀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 그리스도로 담났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까? 갱신의 기회입니다. 빨리 갱신하세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런데 얼굴을 딱 8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뭔가 눌려있고요. 뭔가 찌들려 있고.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뭐냐?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을 세웠어요.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세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관리, 또 공무원, 이게 세리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는데 강제로 세금을 거두고, 또 뭡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또 때로는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가압류하고, 이런 역할을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세리들이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국세청장,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그러면서 이 세금을 로마의 정부에 갖다 바치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놈으로 찍히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요. 왕따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죠. 늘 두려움에, 늘 쫓기며 살았어요.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도 권력과 돈과 부를 거머쥔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급한 사람이죠. 갈급한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지방을 이제 고을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요, 이 복음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갈급했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갈급한 인생,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요, 갈급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많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게 되지. 하나님 말씀 없다, 갈급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방 안에 있던 8명의 장로님들을 딱 보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도 있는데, 복음도 말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딱 기준을 보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바뀌었더라. 이분들에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기준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이렇게 장로로 교회 헌신하고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했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의 대화에서 내가 뭘 느끼냐면은, 나 중심이구나. 장상장. 그리고 모든 기준이 돈, 세상적인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경제가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뭡니까? 성공 중심. 그러니까 장로고 복음 가진 교회에 있는데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바뀐 거예요. 이분들은 아직도 그 함정 속에 있구나. 그 틀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 그 올무에 아직도 잡혀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아, 이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과 의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장로인데도. 여러분, 평신도와 장로의 급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장로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올매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5가지 힘,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인생의 답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저는 누가 사업한다. 기다리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될 때까지. 그래 안 하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합니다. 모든 걸 육신적인 중심으로 합니다. 모든 걸요, 성공, 출세.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과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걸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 맞추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여기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섣불리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요 138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화 나눌 때도요 138로 대화 나눠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야 그래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춰봐.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지 않냐. 너의 배경이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하나님 천군 천사, 돕는 천사를 동원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야. 네가 기도해봐. 그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모든 대화도 138로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138로 풀어보세요. 아 그래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있다.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기회. 이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138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도요 138로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마다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도요, 의식도 138로 해보세요.
정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갈급한 거예요. 이 삭개오처럼. 근데 이 삭개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어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두 가지를 극복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주위의 눈총, 그 체면을 극복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세리잖아요. 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한 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체면 눈총을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한 겁니다.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개혁성경에는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 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요, 다른 거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말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삭개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반응을 보일 그런 갈급한 심령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뽕나무 위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갈급한 영혼들, 이번 주간에 꼭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요, 저 개울물에 가서 세례 달라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된 삭개오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기쁘게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못해서 막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잘 준비되고 구원의 길로 잘 준비될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복음 받을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영접의 중요성과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이란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믿어야 영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고 영접이 되겠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때 영접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던 청소 다 하겠죠. 막 정리정돈도 하고, 쓰레기도 막 비우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마 카페트를 쫙 깔 거예요,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야당 출신이고, 전 비서실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대통령이라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카페트 쫙 깔아놓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통령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영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영접의 중요성이라니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즐겁게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군데요? 나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몰라. 근데 문을 열래.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라는 거예요. 문 열라는 거예요.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안 열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겠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주님은 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연합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그럼 주인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내 인생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다 끝난 거잖아요.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 그거는 응답거리예요. 기도거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내게 기도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원받아 놓고 염려한다. 이거는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짓는 죄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문제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우리가 이제 누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이란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해요. 데코마이. 그 뜻이 뭐냐? 받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즐겁게 환영하는 태도로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하는 태도로. 즐겁게.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즐겁게 영접.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즐겁게 받아들이다. 환영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웰컴으로 나왔죠. 영접으로. 두 단어에 합성하잖아요. 웰과 컴. 바라다, 오다. 즐겁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접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탁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요. 즐겁게 환영하면서 웰컴 예수님을 딱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진짜 영접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권세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영접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저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갈고 닦아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시켰다. 이 사람이 내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상급이여 면류관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시켰다. 이게 상급이고 상급으로 돌아오고 면류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으로, 천국에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영접한 영혼들이요. 면류관을 다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다 씌워줄 거예요. 많이 영접시키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길. 영접하면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영접이다.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그랬잖아요. 주인이여 이 말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기준 쫓아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 출세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렇게 가요. 근데요, 그리스도로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창세기 6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법도 오직 성령.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삭개오가. 전에는 뭡니까? 어떻게서라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지고 뭔가 착복하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뭔가 돈, 명예, 부 이 사람의 가치는요 오직 그거였다니까요. 권력과 돈과 부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돈이 내 가치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저 렘넌트를 키우는 걸 위해서. 정말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알레트시를 세우는 일을.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뀝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막 믿고요. 그리고 늘 눌려 살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왕따 취급당하니까. 근데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금도요, 막 부풀려가고 가도 세금 안 내요, 막 딱지 붙이고 이랬다니까요. 가압류시키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싸매고. 근데 우리 어제 김경수장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애들이 좀 막 싫고 그랬는데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애들 밥 먹고 쉽지 않잖아요. 워낙 또 깔끔한 성격인데. 근데 애들이 와서 이불 덮고 그러면 그거 옛날엔 다 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다 회복되고 나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 나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 나는 기다려줄 수 있다. 이 영접하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가 사명이 생겼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제자로, 사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과 무리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도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삭개오.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 무리들은 손가락질했겠죠. 막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를 쳐다봤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구원이라. 근데 무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7절에 보니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영혼인데 이 무리들에게는요. 뭐로 보였어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업과 전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방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요. 이분들이 영혼구원의 가슴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뭐 복음을 전도운동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장로가 되고 교회에 막 헌신하고 했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무너졌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이분들이 정말 영혼구원의 가슴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업과 전도를 같이 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전도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전도와 연결됐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난 증인들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 전도와 연결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업을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 8분의 장로님들이 정말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와 연결시켰을까? 난 그걸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질문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그 업이 전도와 연결되면 하나님 그 업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내겠다.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경영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산업에 손대면요. 다른 사람 100년 동안 이루는 거를 하루 만에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에요. 모든 전도의 시작이 영접운동입니다. 교회 부흥의 열쇠가 영접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영접했는데 이만큼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4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한 1000번만 그려봐요.
목사님 그러죠? 구원의 길 한 1000번만 들어봐라. 1000번만 그려봐라. 그러면 너에게는 모든 문제 다 끝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1000번 구원의 길을 그려봐요.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번 구원의 길 그려봐요. 병 치유됩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의 길, 그건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거든요. 한 1000번을 그려봐요.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까? 대상자를 놓고 한 1000번 그려봐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창기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한 1만 번 그려봐요. 1만 번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이든지 1만 번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분야에 달인이 될 줄 믿습니다. 1만 번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려봐야 마스터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운동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기존 신자들 중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 오늘 삭개와 같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라. 여러분 주변에 기존 신자들 교회 끌어올라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도록, 정말 이 영혼이 기존 신자 중에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도 있습니다. 집사, 장로 직분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3가지 나오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드렸어요. 근데 이 3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간절함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해가 지면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하겠어요? 진짜 목자는? 아니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 골짜기도 가보기도 하고 들에도 가보기도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그림 성화 봤잖아요. 낭떠러지예요. 양이 떨어질란데요. 목자가요. 팔을 내밀어 그 양을 끌어올리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을.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요.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요. 한 마리 양 찾았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간절함. 처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드라크마는 뭡니까? 내가 처녀라는 그 징표가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집을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밤을 새워서 뒤지는 거예요. 집안을. 간절함. 그 드라크마 하나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내가 이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간 거예요.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는요, 탕자같이 나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마을 사람 초대해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들었다니까요. 그 뭘 말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삭개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특히 엘리트 중에 많아요. 엘리트 중에 이런 갈급한 영혼들 많습니다. 뭔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요 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 가지고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결국 하나님 없으면 갈급하게 해요. 그래 겉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갈급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굴까?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보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 갈급한 잃어버린 영혼이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낙심자들, 또 갈급한 영혼들, 정말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영접시키는 그 영상에 보니까요, 그 장로님들 보세요. 그 무너진 청소년들을 보고 관찰할 싸우면서요. 찾아가가지고 애들을 세우고, 얼마나 그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가슴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시켜서 그 변화된 인생이요 사명자로 바뀌도록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삭개오가 정말 겉으로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부를 다 거머쥔 자이지만 뭔가 갈급한 그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즐거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고 사명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갈급한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하여 이제 사명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